주기도문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구절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왜 용서를 해 주어야 하지? 복수를 하지 않은 것만 해도 잘한 일인데 용서를 하라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너무 심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주기도문의 구절은 큰 짐이요 부담이 되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재철, 김남준, 백금산, 송태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과 설교를 들었습니다. 신학자로서는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님과 톰 라이트 박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이 부분을 설교하기가 무척 어려웠고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대부분 방금 말씀드린 이분들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이 기도문의 올바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할 때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 죄를 용서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는 하말티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가 아니라 오페일레마입니다. 즉 번역하면 빚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졌다 할 때 바로 그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KJV나 NIV나 NASB와 같은 영어 번역은 이것을 sin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빚이라는 debt라는 DEBT라는 빚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주님에게 빚을 지고 있기에 이 빚을 사하여 달라고 이 빚을 탕감해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햇빛, 공기, 물, 나무부터 시작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빚을 갚기는커녕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리고 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트는 성도를 가리켜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반드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를 짊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의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은총의 빚을 갚지 않아도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해도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저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 거절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나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왜 왔어? 너 또 말로만 하려고 하지, 입으로만 하려고 하지, 너 이거 몇 번째야? 그만 돌아가. 더 이상 너의 그 잘못에 대한 용서 더 이상 듣기 싫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매일 순간 짓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4년, 105년째인데 이 기간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잘못한 죄, 또 우리 민족이 잘못한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공의를 행하지 못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이 주기도문을 드리시면서 주님, 나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사심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은 자로서 살겠다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대로 하면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한 공로가 있으니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러면 내 죄를 용서받는 근거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가 됩니다. 내가 용서해 준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인데, 이 번역에 따르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말씀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죄 용서의 근거를, 내가 내 죄를 용서받는 이 근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신학자로 인정받는 한국의 김세윤 박사님은 주기도문 강의 책에서 용서한 것 같이라는 이 우리말 번역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범, 우리 자신의 공로가 용서의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단순히 김세훈 박사님의 자의적인 번역과 해석이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이 언어학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언어로 이런 표현들을 했는지를 연구한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김세훈 박사님은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지금 하나씩 이상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 힘들게 세월을 살아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다 용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그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 당연히 용서가 되지요. 목사님,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게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 기도문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 기도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기도문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집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금액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금액은 그 당시의 돈으로 그 나라의 국가 1년 전체 재정의 절반의 숫자의 절반의 금액에 해당될 만큼 정말 큰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종이 지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너 지금부터 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니까 지금부터 매일 나에게 와서 내 발을 씻어. 나는 어떤 조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너희들 자녀 있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는 오늘부터 너 자녀들 모두 내게로 데리고 와. 그리고 내 시중을 들어 죽을 때까지. 전혀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줍니다. 다 탕감해 줍니다.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1억, 10억 큰 빚을 지고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돈을 빌려준 주인이 갚지 마세요. 제로. 절대 마음의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안 빌려준 걸로 하겠습니다. 제게 빌려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일 없던 걸로 합시다. 다 제가 탕감해 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진 이 종이 너무 기뻐서 뛰쳐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어서 여보, 그 빚을 주인이 다 없애주겠다고 방금 약속했어. 그 약속 증서가 여기 있어. 주인이 영어로 만들어 주었어. 이것 봐. 이게 주인이 나에게 준 이 약속, 이 작성한 거야.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어서 뛰어나갑니다. 기뻐서. 그런데 뛰어나가다가 자기 친구 동료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거든요.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적은 빚을 친구가 이 종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종이 자기에게 겨우 조금 액수의 빚을 진 그 종에게 너 내 돈 갚아. 너 100만 원 빌려갔잖아. 갚아. 당장 갚아. 못 갚는다고 이야기하자 이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탕감해 준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도무지 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6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거한다는 증거이다.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운 감정이 솟아오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갖다 들이대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갖다 들이대면서 너 주기도문 들었지? 너 1만 달란트 비유 들었지? 너 그 사람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로 인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임하여서 그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잘 덮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서 잘못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내 기준, 내가 볼 때 성경적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 들어보면 그 사람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남을 비난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그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큰 그 석가래와 같은 지붕에 보이는 그 큰 석가래는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보면서 남을 험담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을 가질까요? 왜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 중에 또 저와 같은 분들은 왜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고민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나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용서에 깊은 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하면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꾸만 혼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 내 죄가 없어져, 사라져. 이제 나는 괜찮아졌어. 이제 됐네, 용서받았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정도라면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 죄를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다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가야만 할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인 죄, 아무도 말 안 해도 죄인이기에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나의 평소에 지금도 짓고 있는 그 모든 죄, 그 죄를 가지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없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을 많이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벌도 내리지 않으시니까 내 죄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진 이 빚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깊은 용서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또 밖에 나가서 또 동일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늘의 번개를 내려서 여러분들을 벌하십니까? 아니면 강제로 용서하라고 무릎을 꿇게 만듭니까? 내 죄를 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을 내가 보니까, 너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보니까 나도 너 죄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겠다. 너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 죄를 왜 용서해줘? 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오래 참으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가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죄를 지고 살아가는 죄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이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신 이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이 용서를 말씀하셔서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싶으셔서, 불편하게 하고 싶으셔서 용서를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잘 살아가는 비결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딱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일용할 양식 걱정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님께서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 그렇구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이 땅을 나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양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양식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한평생 동안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밀려 들어올 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용서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용서의 무릎으로 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임을 믿으신다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험담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을 손 좀 봐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억지로 용서하려 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통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타인의 용서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것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 쉽게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용서해 줘. 뭐 그거 가지고 마음속에 그렇게 담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보셨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되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겪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여러분이 겪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상대방을 향해서 쉽게 용서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로부터 큰 아픔을 겪고 힘든 고통을 겪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마음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아픈 마음과 아픈 상처가 어떤 것인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나서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죄 용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